31절에서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듣는 자들 모두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죠. 그렇죠? 바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을 들으셨고 또 한국의 정세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미 많은 뉴스들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실 분이 많으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막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18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를 물러난 지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 지난 주간 한국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스타로 옹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권에 대항할 스타입니까? 로마 정권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인 스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합니다. 혁신적인 면모에 환호했습니다.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등장이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생을 마친 후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약 40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 기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400년 동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 그 안에 능력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심지어 병들은 자들이
나음을 입는, 귀신 들린 자들은 노임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기다림 끝에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 가운데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놀란 것은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 미국 CNN TV에서 뭘 봤냐면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앞에 뉴욕 그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여의도 국회 앞에 운집했습니다. 한국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미국 시골 목사인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사람이 많구나. 한국 사람 많은 거 이렇게 바글바글한 거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반갑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다닐 때, 모여서 강연을 했을 때 마치 그와 같은 광경이 연출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고, 오랜 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 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배경이 어디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고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을까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향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꽤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곳도 이곳이고 이적을 베푸신 곳도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치적인 근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셨다면 지역구가 어디였을까요? 가버나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운집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한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웁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나의 멸망, 곧 귀신의 멸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한 가지 전하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바로 이 귀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대인 회당에 있었다. 유대인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적인 장소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과는 달리 회당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배 그리고 성경 봉독의 장소로 이 회당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율법과 예언서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늘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가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으신 것처럼 회당은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귀신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유대인 회당이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이라면 귀신은 그곳에 얼씬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한 가지는 수많은 유대교의 랍비들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읽었던 말씀에 귀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누가 배웠다고요? 귀신이 배웠다고요. 아, 그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곳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도 들었다고요? 귀신도 들은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마침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왜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 가운데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외쳤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지 못하는 무력한 종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귀신이 유대인 회당 가운데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로잡았던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이 귀신은 떠나갑니다. 말씀은 이 귀신이 떠나갈 때에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과적인 치료를 하면 뭐가 상하죠? 사람이 상해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어떻습니까? 암세포도 죽지만 뭐도 죽어요? 건강한 세포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담하죠? 상담하다가 그때는 잠깐 반짝 좋아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상담이 끝나면 이내 돌아옵니다. 게다가 이 상담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상처받는 일들이 덜어 생기기도 해요. 왜? 능숙하지 못한 카운슬러들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을 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귀신만이 떠나갔다. 진정한 자유가 이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이 사람이 노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에 들리면 환청을 듣고 헛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이 귀신에게 잠식되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은 후 비로소 이 사람은 제정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에 감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능력에 대해 이들 역시 탐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것은 그들이 이제껏 본 적 없던 권위와 능력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져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은 병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봐야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의사를 만나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귀신이 들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의료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문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옆 사람이 기분이 많이 다운돼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좀 기분을 맞춰주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조울이 있는 것 같아요. 살기 피곤해요. 이 사람을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했을 때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저 그 당시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이유 없이 처질 때 여러분 무엇 하셔야 합니까? 무작정 정신과 약부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 잘 찾아온 줄 알았더니 오늘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공격받을 때, 또 누군가의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제 가버나움 일대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일약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대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누구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같은 맥락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귀신을 쫓으신 후에 예수님과 그 전에 예수님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병만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급이 올라가고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쉽게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솔직한 얘기로 시골 목사라고 저를 스스로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는 척 할까요? 아는 척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마음이 있냐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상처 주면 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두고 봐라. 내가 큰 목회하면, 아유, 네, 진짜.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람은요, 급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였던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기꺼이 낫게 해주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니까 신이 그 집에 방문하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의 장모와도 같은 반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하셨어요. 사람들의 환호, 감정적인 동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경탄했지만 이 시몬의 장모만큼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환호하는 군중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환호하고 예수님 최고 뿜뿜 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얼마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섬김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여인이 그렇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애를 썼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쉽게 경탄하고 환호를 보내지만 꾸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마땅한 반응은 환호나 감탄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헌금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또 한 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줄을 늘어선 빵집에 왜 줄을 안 섭니까? 만약에 연치빌에 맛있는 빵집이 있어서 대전 성심당 같은 빵집이 있는데 줄을 길게 서요. 왜 우리가 길게 줄을 늘어선 거 보고 우리는 왜 안 서는 줄 아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끊기면 더 억울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앞에서 딱방이 끊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줄 안 섰으면 모르는데 내가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오늘 재료 소진 이래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인파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을 상상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번이 내 삶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만큼 마음에 실망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환호합니다. 정치인들, 석학들, 기업인들, 때로는 성직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지지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다가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점점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나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 역시 내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를 찾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라는 사실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어수선한 상황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몇 년치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 역시 대한민국이 모국인지라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미국 스태프들 저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 있냐고. 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호소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끌어내리려는 그 사람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에요. 2년 7개월 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아따, 목사님, 저는 민주당인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적은 편이 아니죠. 수많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지지를 얻어 현재의 대통령은 선출되었습니다. 분명 그때는 누군가의 눈에 옳게 보였고 소신 있어 보였고 화통해 보였고 남자다워 보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는 대통령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그를 끌어내릴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대통령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면 특정한 정치인에게 희망을 걸고 그가 나라를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국민의 기대대로 그 일을 해나갔지만 대부분 처음 등장했을 때의 참신함 그리고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실망 가운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실망스러워서 새로운 대권 주자로 누군가가 나서게 된다면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5년 지나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갈아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누가 됐건 응원하고 지지해야겠지만 결코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위와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할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찾아갈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평소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필요 이상의 기대를 그 사람에게 걸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참된 능력을 가지신 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참된 권위를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그렇듯이 나를 타인으로 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친히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참된 권위를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은 후 그분을 섬기는 자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호와 열성을 넘어 꾸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지 무슨 문제로 고민하든지 그분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 품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참 바쁘실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말 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일 다 멈추시고 누구 일부터 봐주십니까? 우리 일부터 봐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남편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이프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좀 도와줘! 그러면 이거 하고,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내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정한 권위 있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을 앞으로 함께 나와주시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달라고, 내 삶을 운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힘들고 낭망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삶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 나아가 용기가 필요해요. 주여,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악한 영으로부터 눌려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